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목숨 건 약속의 길, 오늘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요, 과거 한 17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부메스 지역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땅이고요, 그리고 그 청교도의 신앙이 번져서 미국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게 채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타락합니다. 어마어마한 타락이 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그 즈음에 1700년도 그때에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 전파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불이 붙고, 그 불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노스햄튼에 가면 미국의 그 당시 때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했던 그 목회 교회가 있고요, 그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탁브리지에 가면 존 서전트의 사역이 있고, 또 모이칸 인디안 선교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는 넘어가서 윌리엄스 타운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불이 붙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노스필드에 가면은 무디가 있죠.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했던 그러한 선교 운동이 거기서 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그 강당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에 있는 강단은 불이 나가지고 두 번째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무디하면 한국의 그 기독교가 무디의 영성을 받아서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머스트 출신 중에는 미국인 최초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브리즈먼 같은 선교사가 있고요, 일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 조셉 하디 같은 분들, 벌처타운 출신으로 스크램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한국의 이화학당을 처음으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지역이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청교도의 신앙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 미국 땅의 청교도 후예들에게 다시금 신앙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작은 마을 또는 작은 동네 할 것 없이 멀리는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서부메스를
성지순례, 신앙의 성지순례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동방의 작은 땅 불모지였던 냄새나고 더러운 땅이었던 한반도의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선교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목숨 걸고 선교지로 찾아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주일날이면은 예배드리라고 한산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놀스햄튼, 스탁브리지, 윌리엄스타운, 노스필드, 에머스트, 이 주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요, 성경에 위배된 지도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가면 하버드 대학이 신앙으로 시작된 학교예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버드대 정문의 오른쪽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 벽에 창립자의 의도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대요. 여러분, 들어가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버드 가신 분들? 못 봤죠? 못 봤어요. 왜? 그거를 나무를 심어서 가려버린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느냐? 겨울에 가면 볼 수 있대요. 근데 겨울에 하버드 누가 관광 갑니까? 안 가죠? 예. 완전히 그 의도를 가려버리는. 하버드대 정문에서 바라보는 맞은편에 있는 교회는요, 레즈비언 게이를 가장 먼저 결혼식을 환영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는 다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유독이 인간만큼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는 그 만든 존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 안에 정말 가득히 넘쳐나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죄를 받아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꿈꾸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크게 보이고, 그 큰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그것이 가장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참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목매고 살아가죠. 쾌락에 목매며 살아가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놓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그걸 외면하고 산다는 거죠. 아예 모르고 살고요, 알아도 지워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라는 거죠. 구속사.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거룩한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은혜의 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약의 역사예요.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이고, 선지서는 언약의 갱신과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하고, 복음서는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언약의 완성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욕심이나 어떠한 욕망이나 어떤 욕구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당시에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당시는 씨족 사회로 이루어졌고 부족 사회로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떠나래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정작 상속자도 없이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찬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하여,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동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 의심하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면, 내 삶 속에 피곤함과 고통이 다가올 때면, 질병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며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다리처럼 그렇게 떨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그에게 확실한 보장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가? 우린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붙잡아 주시고 도장을 꽉 찍듯이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은 횃불 언약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횃불 언약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횃불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그리고는 계약하는 그 당사자 그들이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함께.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졌다는 건 뭐냐면 죽어서 완전히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라는 의미를 가진 목숨 건 약속을 고대 근동의 족장들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쪼개어 놓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 짐승을 쪼개 놓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뭘 하고 있냐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수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요. 전능자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수준,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선포를 저 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수준에서, 나의 눈높이에서 나와 함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17절을 보면요,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듭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를 펼쳐놓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는 쪼개놓고 거기에는 짐승이 쪼개진 죽음이 시체가 있을 것이고요, 피가 흐를 것이고요, 그런 광경을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시체를 먹으려고 날아오는 새가 있으면 쫓았을 것이고요,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 있다가 어쩌면 어두워졌을 것이고 피곤이 몰려오고 잠깐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거야. 너는 거기 있어. 내가 지나갈 거야. 하나님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사이로 당신 홀로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본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 여부는 아브라함의 성실함이나 아브라함의 담대함이나 아브라함의 잘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너의 인생이 연약하여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지라도 나 전능자가 죽음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이죠. 사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게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 타락한 존재,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피할 인생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갑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범벅이가 됩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삼키려고 달라들죠. 그런데 그 불길은 홀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불 속으로 뛰어드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으심은 지금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시체 사이로, 그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기 위해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짐승을 불로 태우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불 속을 걸어가시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가진 구원,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축복,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악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손길, 그걸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언약 백성으로, 횃불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길 속을 걸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불길 속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다 타서 없어졌을 테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전능자가 나를 위해 걸어가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살리고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 나라의 일꾼으로, 내 나라의 자녀로 삼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며 그 불 속을 걸어가시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400년을 기다려요.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400년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큰 재물과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400년의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약 70여 명의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힘듦 때문에 사라지거나 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횃불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죠. 우리 인생에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횃불은 여전히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약속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계약은 지금도 우리와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추후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 건 약속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골고다에서 완성됩니다. 언약을 어긴 것은 인간인데 그 쪼개짐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신실하시다. 연약한 나를 향한, 불의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3세기의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365개의 금지 조항, 248개의 긍정 조항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바로 그 조항들을 11개로 줄여서 얘기해요. 이사야 33장에 가보면 그것을 이사야는 6개로 또 줄였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가보면 하박국은 미가서는 6개를 3개로, 하박국은 그 3개를 또 어떻게 줄였냐면 하나로 줄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줄여버렸어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목숨 건 약속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횃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음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네가 잘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횃불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